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태근 형제님은 금정교회에 오늘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금정교회가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으로도 힘들었고 또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이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이런 정말 여러분들은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죠. 젊은 사람들인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배울 때는 진화론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진화론을 배워서 사람이 점점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단세포로 시작해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학이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창조론이 굉장히 증명되는 그러한 지금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조론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증명이 된다. 또 아까 금방 우리 윤성자님 이야기했는데 노아의 홍수의 어떤 심판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전차가 빠져서 바다에 유물로 이렇게 발견되는 실제로 성경의 어떤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정말 어떤 면에서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고 이 말씀이 정확무도하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 중에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을 받은 한 분도 없어요.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사느냐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걸로 복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망각의 정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살다 보면 우리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힘들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자신을 한번 더 저 자신도 돌아보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희석되어져 가고 점점 희미해져 가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러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건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버지가 불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항아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항아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항아리의 가치를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아리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가 꽃병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래 꽃병도 이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필요가 없어서 버렸던 거예요. 버렸는데 지나가던 고물상에 보니까 뭐 그저 꽃병으로 써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주워 간 거예요. 구루마에 주워 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데 어떤 고각자에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이러한 항아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을 주고 그 항아리를 산 거예요. 근데 이 고물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냥 공짜로 주워서 가는데 5만 원 주니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5만 원을 주고 그 항아리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팔았는데 고고학자가 집에 가서 가만히 떼어보니까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2조 백자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가치로 수천만 원이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이런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게 사느냐? 이것은 정말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요한복음 이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죠, 그죠? 예,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 구절이고, 참 중요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늘 복음 전하는 분들 잘 이야기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보라. 하나님이 한창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주 우리가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자주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들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개가 있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도 대한민국에도 지금 수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정말 또 교회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교파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수십 년을 다녔던 그 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부흥회는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 때 새벽기도도 갔습니다. 정말 은혜 한번 받아볼 거라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참된 복음, 이 복음을 그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로부터 다녔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항아리 가치를 모르게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5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사실. 그 항아리가 2조 백장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러한 참 주님 앞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산다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조금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그리고 좀 가면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더 안에 여긴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나약하고 힘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믿음으로 힘있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분명한 변화와 분명한 가치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랬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육신의 길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길.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바르게 보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침을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우리 죄의 굴레 가운데에 살아왔던 그 죄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를 잘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사람을 만드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러한 이 지구를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은 다음에 뭐냐면 그 아담에게 왕의 권위를 위임하셨던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 임의로 먹으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 창조의 만물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했죠, 교만.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동시에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 우리 속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단순히 나열하는 물은 음란과 호색과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 이런 미움이나 이러한 나열되는 이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원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죄. 원죄가 뭐냐면 그 원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거죠. 옛날에 중국 시대 때 황제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 나라가 한 20억이 넘는 그런 큰 나라이지만 옛날에도 이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면서 큰 제국을 중국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중국 땅에 그 왕을 황제라고 지칭했어요. 그 다음에 각 성에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왕들을 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제 그 각 성에 두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어떤 성의 한 왕이 황제를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그곳에 가서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반역의 죄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을 멸했다 하는 게 이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죄를 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런 이야기를 겁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역의 죄는 삼족을 멸할 만큼 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의 깊이가 이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 이후에라든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이 왕국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의 그 영광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경중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마태복음 27장이나 28절은 가문하는 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라고 해요.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의 답은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간음죄는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는 얼마만큼 돌에 맞아 죽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정의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그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자마다 공의회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따져보면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인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하나의 죄 때문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 죄 때문에.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내 때문인데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불교에서 일하는 도를 닦는다든지 또 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엄청난 죄를 범하는데 그 죄악을 우리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돌을 닦는데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명산에 가면은 절들이 있는데 그 절에 수많은 스님들이 10년, 20년 내공을 쌓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하는 스님도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가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실. 다윗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극박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를 지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영성이 깊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할 때에 그럴 때에 바세바를 범하며 우라를 치기는 그런 큰 범죄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이럴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정말 은혜의 복음을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로마서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말씀해주는 부분들입니다. 24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으시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죄성을 난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뭡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입술로는 독이 가득한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인생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 평안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흉악한 자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흉악함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해 있는다. 여러분 조금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자입니까? 27절에 뭐랬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결정타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뭐였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외예가 있다는 사실 아니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4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핵심을 찔릴 때에 그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가 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구원이 그곳에 이뤘던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달려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라는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꾸 복음을 공짜 복음이다 공짜만 하니까 복음이 너무 가치 없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짜라는 의식은 굉장히 가치 기준을 낮추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 것이 얼마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어떻게 복음이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공짜 복음이다 공짜 복음 이러니까 그저 공짜면 그냥 받아야 되지. 그냥 죄사해서 천국 간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가야지. 이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설 수 없는 한 세법 하나라도 가지고 설 수 없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도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들이 있죠. 어떤 선교사가
혹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가 몇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십몇 년, 20년 가까이를 복음을 들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노인한테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따리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노인이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뭐였습니까? 그 노인이 선교사에게 귀한 진주 하나를 선물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진주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진주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그 진주를 캐기 위해서 깊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 진주를 캐다가 발에 무엇이 걸려서 그 진주를 잡고 죽었던. 그래서 생명과 같은 이 진주를 우리 선교사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선교사님이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 복음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렇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가진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는 뭐냐면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에게 선물할 때 선교사가 그때거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이 노인이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래 나오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잡으려고 십자가에 잡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그 정표를 한번 내보라 이런 게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어떤 확정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시간이 좀 갔는데 2장 1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외에도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대목대목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죠?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내가 뭐 이것을 행하라 저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그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핵심 포인트를 찔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그가 부자인 거로 고민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와 주님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중을 따져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으면, 그리고 예배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어떤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 지역이라는 수없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냐, 예배 드리면 잡히면 죽든지 감옥 가든지 이러한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북한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들 영상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를 못 내었어요. 그 가슴이 맺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새어나가서 이 공안이 잡아올까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삶은 얼마 아닙니까? 저도 이제 60인데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정말 잠시 가는 인생이에요, 잠시. 그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젊은 청년. 잠시 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육신을 못 박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절규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바울의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자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성이 없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정욕, 내 마음속에 일어나 이러한 악한 죄성들을, 이 죄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 답하시잖아요.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달달달달 외우지만 정말 참된 이러한 해방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부르짖게 될 때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안 된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의 법의 안에서 아니고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잘 지켜가도 쓰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지켜가는데 화면만 한번 잘못 설정하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어떤 분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하면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 주님 말씀했잖아요. 의원이 어디에 설 때 있다 했으면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역으로 생각하세요. 역으로. 내가 다 가야지 내가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종동 수요 집회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막 수요 집회 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 어려워하면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역으로 생각해요. 가면 치유를 받는다. 가는 말씀 가운데 치유를 받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냥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설 때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성도가 보기 싫고 교회가 오기 싫으면 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주님, 이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다. 성도들도 보기 싫고 그냥 교회도 오기 싫고 너무 나 진짜 힘들다고. 다윗의 고백을 본받으시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펠송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이러한 예인데, 멀고 험한 이 세상을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에서 찬양하네. 저는 이 찬송을 지난주에 몇 번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얼마만큼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가 살았는지. 구원함을 얻은 기쁨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길을 펼쳐 놓으셨다는 하죠. 고난이 없교서야 어찌 영광을 얻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길을 걷게 될 때에 분명히 영광의 길이 펼친다는 사실을. 그럴 때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은 복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그 찬송가 305장 이거 다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맞추도록. 찬송가 305장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찬양하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